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방 나라들을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싫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남들처럼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세워주셨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졌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역시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히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곧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신당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신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드는 일까지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남유다의 이 심판들도 이제 곧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걸출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다. 마치 다윗과 같이 했다. 이전까지는 다윗보다는 조금 못했다라고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을 때에도 또 히스기야 왕 같은 삶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또한 미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 아하스 왕과 똑같이 살기 싫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 아하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4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하스가 했었던 모든 패단을 이 히스기야가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왕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했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산당들을 제거했다. 다른 왕들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 왕만은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상과 목상을 찍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찍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높이 치켜들면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본 자마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 독에서 해독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들렸던 놋뱀이요, 약 7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7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무덤도 남기지 않고 그냥 완전 사라져 버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한 모세가 또한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남겨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또한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전부터 시작되었었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했다라는 거예요. 다 제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좋은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 중독이라는 말 있죠. 아니 뭐 SNS 중독, 이런 요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신의 얼굴, 몸매를 부각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쁘게 찍고 그것을 SNS상에서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중에 후면이 있고 앞면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후면이 있으면 후면을 찍으면 되게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앞면으로 셀카 모드로 찍으면 조금 보정돼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면으로 찍고 사진을 찍어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쁘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 얼굴은 자기 얼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셀카 모드로 찍어도 이 얼굴은 자기 얼굴이 아니래요. 꼭 특정 어플을 써야 된대요. 특정 어플을 써야 이쁘게 나오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또 더 중독된 사람들은 그렇게 특정한 어플을 찍고 보정을 하고 얼굴과 몸매를 포토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지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실제로 자신 찍지 않고 이쁘게 나오는, 좀 더 길쭉하게 나오는 거울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꾸며지거나 다듬어진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닙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있고 이러면요,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사람이 착해져요.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요, 돈이 빠듯하고 아니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사람의 성품은 언제 드러납니까? 가장 힘들 때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있을 때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적인 문제를 겪을 때, 관계적인 문제를 겪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 진짜 자신의 믿음이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아무 일 없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다가오냐? 자,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히스기야 제6년이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6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북이스라엘만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호세아 9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거든요. 멸망당하면 이제 아수르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야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 제1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제2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으니까 제1문명과 제2문명은요 항상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남유다를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수르가 자신에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 말을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지금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하냐? 자, 15절 말씀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주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주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문에 입힌 금들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히스기야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가지고 와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아수르 왕을 이렇게 돈을 주고 나니까 또 약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 21절 말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의뢰한다고요? 애굽을 의뢰한다고요.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를 반대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느냐?
애굽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렵지 않았을 때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산당들을 부시고요, 우상들을 찍어내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이쁜 모습으로 나갈 때 드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 때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위협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공고하든지 평안하든지 상관없이 늘 깊은 바다처럼 잔잔하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